예, 안녕하세요. 김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역사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부터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또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그런 전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공부할 때 역사에 대한 교훈을 모세가 신명기 32장 7절에 주고 있는데 모세의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루리로다. 이렇게 역사가 어른들로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 전수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역사는 히스토리컬 내러티브라고 하는 장르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는 그 기록과 편찬은 또 다른 우리에게 과제를 가져옵니다. 즉 역사 기록은 그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기하고 열왕기서에서는 인용된 많은 성경 외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역사에 강점을 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신학적 관점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으로서의 역사 이야기도 필요한데 열왕기는 다른 말로 하면 historical narrative as literature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역사 이야기, 실제적인 사건이나 연속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서술하지만 거기에 문학적인 기법이나 또 역사적인 그런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문학적 요소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재적 요소가 있고 외재적 요소가 있는데 내러티브의 외재적 요소는 그 구성, 그다음에 인물, 배경, 그러니까 플롯, 캐릭터, 세팅이 있고 외재적 요소는 독자와 저자 그리고 화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지휘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묘사합니다. 사사시대에서 혼란을 거치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 다음에 왕정으로 들어서 분열왕국 시기, 또 두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멸망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건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시대가는 이제 정복을 마친 1406년부터 366년까지 시기입니다. 출애굽 이른 연대와 늦은 연대가 여기서 중요한데 바로 사사시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럴 때 출애굽의 이른 연대를 따지면 300년이 되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그러나 늦은 연대를 따지면 사사기의 긴 역사를 100년으로 압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 이른 연대는 성경의 기록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고 출애굽 늦은 연대는 고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출한 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대에 따른다면 이 가나안 정복 시대는 후기 청동기 시대, 1550 BC부터 약 1200년 철기 시대 초기까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6년부터 이스라엘을 멸망 586년과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오는 445년을 생각하면 약 1000년간의 그런 선민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막 마치고 1406년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1366년까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지도력이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전환되었음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임무부여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율법책을 내비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는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 정복은
어떤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정복한다는 군사적 지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서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가나안 정복이 바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정당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주민들을 멸절해야만 했었는가?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보면 4대를 기다려서 가나안 정복을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아주 그들의 죄가 더 꽉 찼을 때 심판하신다는 걸 봐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그 우상에게 희생으로 바치는, 희생자를 드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종교적 매춘이 세상에서 음란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삶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한 의무를 수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멸절하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데, 바로 라합과 또 기브온 백성들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우리가 다 알기에는 바로 여호수아가 지휘해서 군사적으로 정복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알브라이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학자가 여기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정복이 없었고 그냥 평화로운 그런 이주를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건 이제 알트의 모델인데, 최근에 핑겔스타인의 주장은 아예 정복 자체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스라엘이 이주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하층민의 반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살던 하층민들이 반란을 껴서 거기에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하는 맨데롤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복의 모델 여러 가지로 있지만 우리가 군사적인 모델이 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고고학적 발견이 있는데, 존 가스땡이라는 고고학자가 그 처음에 거기서 탐사하고 1400 BC경에 파괴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1400 BC라는 것은 바로 이 여리고서의 파괴가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케이슬린 캐년이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거기를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탐사해가지고 성이 1550년 BC에 파괴됐다고 결론 졌는데, 나중에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브리안트 우드라는 사람이 다시 가서 그것을 탐사해서 존 가스땡의 그 학설처럼 1400 BC에 파괴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핫비루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데, 핫비루는 히브리어, 그래서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연관지을 연 사람이지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다시 사회적인 계층으로 아마 이렇게 노동 계급으로 이동하는 계급이었던 그 집시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는데, 출애굽 이전의 기록에도 나와요. 그다음에 핫비루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지만 가나안 사람들 정복당하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핫비루로 본 그런 오해한 그런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아마르나 서신에 보면, 아마르나 서신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약 350개의 토판인데 아카드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 팔레스타인의 적은 국가들이 이렇게 이집트 파라오한테 이렇게 핫비루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 당시의 국제 정세는 그 메소포타미아는 카사이트족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제 막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었고, 가나안은 31개의 소수 국가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쉽게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형식상으로 이 팔레스타인 당시 애굽에 지배하고 있었고, 히타이트가 그 위에 있었지만 히타이트는 바로 애굽이 형식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때 아크헤나톤이 종교에 심취해서
이렇게 애굽 군대가 별로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쓰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역사를 섭리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귀한 교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도기의 혼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기도 어디에 시점을 잡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1366년 BC부터 사울왕이 즉위하는 1050년 BC까지 약 300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크리타이, 라틴의 주디캄이 전부 다 판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후기 청동기 시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그러니까 15세기 BC부터 12세기까지의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 가나안은 농경문화였고요. 농경문화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가장 퍼져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 사사는 누구였는가? 사사는 원래 판결자,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사실은 사법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임명하시고 이 사사직은 그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지만 이라고 끝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조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율법에서 굉장히 멀어진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하나님이 금지한 가난한 족들과 통혼이 있었던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있지만 이제 주요 사사들 중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입다, 삼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사사, 또 가장 자기 역할을 잘한 사사는 기드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의 그런 가장 중심에 기드온이 있고 물론 삼손이 가장 유명하지만 사사들이 자기 역할을 할 때 다 좀 한쪽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으로도 역사하셔서 그 역할을 잘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는 7번의 하강 사이클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외적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 즉 사사를 예비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평화시대가 옵니다. 평화시대 오면 다시 그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하게 하강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요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바로 그 혼란 시기였고 바로 삼손이 생애가 그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을 통해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내줌으로 장차 왕정을 기대하는 그런 체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신학적 교훈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허락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언약의 실패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혼란과 징벌의 원인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씩 다 결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온전한 지도자, 더 강한 지도자가 출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의 기대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룻의 이주 관계가 있는데 룻기는 믿음과 순종의 여인으로 대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서 사사기의 혼란 시대부터 이제 통일왕조의 시기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흐르고 정말 그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희망의 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적 용어로 안티 로망에서 로망으로, 로망이라면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고 행복한 상태. 그래서
안티로망에서 로망으로라는 그런 주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룻기의 중요한 주제들, 모티프는 뭔가? 예, 기근과 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예, 그 다음에 돌아감, 귀환의 그런 주제가 있고, 가난 속의 풍부, 추수기에 왔기 때문에 가난한 쪽에도 희망이 있고, 구원자 고엘의 개념, 또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사랑, 여기 사랑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도 있지만 그 나오미와 룻의 사랑, 그래서 당신의 7 아들보다 더 나온 며느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은 아들, 예, 그런 뜻에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 시대의 수혼 관습, 즉 룻기 시대의 사회 풍습은 형사 취수 제도가 있는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대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룻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형사 취수 제도는 신명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대해준 것은 신명기율의 확대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인격이 더 변화되어, 왜냐하면 자기 직접적 의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신복 기운자의 집이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수혼의 임무를 불행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 기업을 물어주는 기업물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구원자, 룻기에서는 보아스 역할이 바로 그 고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가 거기서 이제 보아스와 룻에서 태어나는데, 그 가게가 바로 다윗 왕조가 되고,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3부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사기 뒤에 보면 2가지 사건이 납니다. 미가의 신상 이야기하고 레윈의 첩이 얘기가 나오죠. 미가의 신상을 보면 제사장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또 레윈의 첩도 베들레헴 출신인데 주제가 베들레헴이죠. 근데 룻은 어디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도시가 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 다윗 왕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룻기의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자기 백성의 항상 일상일에 간섭하셔서 믿음의 순종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예정하신 섭리를 배후에서 예비하시고 촉진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불변하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말하고, 우리의 사건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포용과 화해의 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이고, 룻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모압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었는데 바로 그 후손들이 다시 합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깨어진 관계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족보를 거기에 끝에 나열함으로 왕정의 신학을 이렇게 도입하고 바로 다윗 왕가의 그런 신학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도 있는데, 룻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훌륭한 남편과 훌륭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서로 가서, 사무엘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까지를 다룹니다. 신정정치에서 이제 왕정으로 가고, 혼란의 사사기에서 안정된 왕정으로 가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그 배경은 왕권을 세우는 건데,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권은 사울 왕으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하 7장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언약이 나오는데, 다윗의 그 자손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는 항상 블레셋이 옆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런 시대적 배경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아들들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봉헌물도 여호와께 드리는 자기들이 먼저 갔다가 먹고,
성전에 수종드는 거룩하게 구별된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엘리가 이를 책망을 했지만 제대로 그들을 바로잡지 못한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고 그 제사장직이 끊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첫 번째 임무로 주어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그런 살아있는 것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나귀와 소와 이런 것들을 양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취한 그런 잘못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대체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야살의 책이라든지 다윗의 궁종기론, 또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 나단의 기록, 가세 기록이 있어서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울 왕의 등극을 묘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 왕이 부상과 사울이 쇠퇴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제 왕이 되고 왕 통치를 한 그런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는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개인적인 그런 감사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감사로 이어가고 있고 어떤 성경에서 모델을 찾아본다면 불임과 여인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한나와 브린나의 갈등과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권 수립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바로 사무엘이 킹메이커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 가족의 멸망은 블레셋 침입 때 옴니와 비느하스 가서 전사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때 이가봇이라는 말로 이름을 짓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엘리 가문의 철저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드려지면서 나실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 종교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사사기 혼란 시대 끝에 바로 종교적인 부흥을 이끄는 위대한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면 실로의 중앙 성서보다는 지역 성소를 중시했고 개혁적이고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잘 수행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설립해서 예언적 선지자들을 양성했고 그래서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스포크스맨,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공의와 순종을 강조합니다. 선지자의 명칭은 3개가 있는데 나비, 로에, 호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나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하에는 여호와의 신이 많이 언급되는데 사무엘상하 15번 나옵니다. 예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말씀하고 말씀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부정적으로는 여호와가 부린 악신이 사울왕을 괴롭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와 사울의 불순종을 보면 사울이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하렘, 즉 모든 걸 진멸하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주로 이스라엘과 영적인 그런 대적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사울왕 대신에 다윗이 이 기름을 받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또 왕이 될 수 있도록 궁전에서 가까이 들어가고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해서 괴로움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수해서 다윗 선택된 다음에 다윗이 부각될 때부터 또 사울왕의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우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비교해 보면 사무엘의 출생은 1120년 BC경으로 보고 철기 시대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왕은 다윗이 등판 1110년부터 970년까지 그때의 상황인데 그 주변에는 암몬, 모압, 에돔 같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예루살렘이 바로 북과 남을 연결하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됩니다. 사무엘상하의 신학은 다윗의 왕조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또 다윗 언약을
말하고 죄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해야 그의 위치가 바르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생애의 그 마지막 생애 솔로몬의 등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종말은 970년부터 570년 BC까지인데 그 왕들을 통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또 이때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왕들이 잘못 가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3대 왕인 에밀 무르닥이 즉위한 562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970년부터 562년까지 약 400년간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서의 구조를 보면 솔로몬의 등과 통치를 말하고 분열왕국 시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데 아쉽게도 성경에서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런 교훈을 한 것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바로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이 강조되는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 모든 왕의 모델이 됩니다. 모세는 선자의 모델이고 다윗은 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기브온에서 그런 번제를 받으시고 통치를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 다윗이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 언약 관계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 열왕기상 8장에 봉헌기도가 있는데 그 봉헌기도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집대성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순종과 불순종과 다윗 언약, 또 약속의 땅, 법계의 상징성들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을 드렸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임재하심으로 그 출애굽기에 성막에 임재했던 하나님이 성전에도 임재하셔서 그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은 혼합 종교로 빠진 길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그렇게 어떤 경쟁적인 그런 두 성전을 단과 베델에 세우고 아론 계열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하는 그런 걸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는 바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라 애굽에서 널 인도한 신이 여기 있다라는 동일한 어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10계명 제2계명을 정식으로 위반한 사건입니다. 또 오므리 왕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의 그 오므리 왕조는 그 원래 그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오므리 왕이 천도했고 기틀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아합이 왕이 되면서 하나 잘못을 했는데 바로 바알 제사장 출신 시돈왕 에토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이세벨은 압세라 종교에 아주 심취했었기 때문에 결국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침투해서 야훼 유일신 신앙을 크게 위협하고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와 그들의 사역과 기적은 바로 이 시대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 와서 그 언약 관계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막고 야훼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조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세속화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는 10계명 1, 2계명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11개 상하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주제가 있고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희망과 등불을 남겨두시고
언약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던 것은 인상 깊은 일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성전 제사제도 회복을 통한 유대인의 정체성과 희망을 반영하는 책입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새롭게 그렇게 다윗 왕조를 재건하려고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족보로 길게 시작하죠. 9장까지가 족보인데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그다음에 유다 왕조와 바벨론 포로를 묘사하는데 주로 다윗의 족보와 레위기 족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므로 전 인류를 포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역대기의 독자들은 포로 후에 공동체였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언약과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역대하 7장 14절에 만일 내 백성이 회개하고 악한 데 떠나 얼굴 걸면 고치신다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논제들은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관계 속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역대기만의 독특한 관점도 있다고 하는 것, 그 족보가 바로 창조로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족보는 바로 선민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4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권, 야훼와 언약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장차 올 이상적인 왕의 모델, 즉 메시아의 길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밧세바의 관계나 솔로몬이 축적한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를 이상적으로 모시고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배제했고 이것은 제사장적 관점으로 써서 열왕기서의 선지자의 관점과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의 메시지는 비록 다윗 왕조의 왕들이 성전 예배와 관련된 것을 나타낸 것 같이 충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장차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예배를 잘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예비하는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고레스 칙령 후 귀환한 다음에 약 100년쯤 지나서 다시 귀환한 건데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즉 스룹바벨과 여호사는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539년에 있었고 에스라는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458년에 느헤미야는 445년에 왔는데 이들의 미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스룹바벨 영도로 귀환한 포로들의 첫 번째 과제는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 영도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율법의 교육과 포로 공동체 언약 갱신을 위해서 사역했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과 개혁에 힘썼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한 논제들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70인역이 나오기 전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이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돼서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메시지는 과거의 불순종과 현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지도자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주권과 당시 디아스포라 백성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는 그런 배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인데 아하수에로 왕 크셀크스인데 이집트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패배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왕비가 됐을 때는 그런 배경에서 됐는데 이 하만이 등장하므로 예전에 있던 아말렉과의 갈등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제비 뽑아서 멸망할 것이 아달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12월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 제비 뽑아서 12월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이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제정이 되었는데 하만의 악한 계계로부터 유대인이 구출되는 사건을 경축합니다. 그래서 아달월 14, 15일인데 한 해의 마지막인 아달월 30일에 유대인들이 당했던 위기를 극복한 것을 즐기기 때문에 이 불임절을 굉장히 축제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절기가 제정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역사는 모세오경을 넘어서 계속되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맥주절, 초막절과 함께 이 불임절이 이스라엘 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세적인 문제보다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 에스더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보이시지 않는 그 섭리를 증거함으로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섭리로 다스리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제거하실 그 아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를 마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